안녕하세요. 이정택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연일 비가 내리고 있어서 우울해지기 쉬운 날들입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삶을 은혜로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 밤만세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밤 같은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환히 비추는 새 아침을 우리 예배를 통해 그 그릇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가 마무리되어지는 이 밤 시간에 우리가 다른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밤만세 예배를 드리는 인생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인생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꼭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마다 자비를 베푸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된 위로와 소망과 평안과 새 힘을 위로부터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자, 열왕기하 11장, 12장으로 우리의 묵상 교과서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 관계상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 유일한 여왕이었던 아탈리아 그 시대를 우리가 좀 조망하면서 우리 시대가 참 비슷한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 여러분도 자기 성경책 우리 펼치셔서 같이 읽으십시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자, 우리 아달랴의 시대를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깊은 은혜를 그리고 좀 견고한 은혜를 오늘 밤 우리 예배의 그릇에, 우리 인생의 그릇에 담기를 원합니다. 자, 아달랴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남쪽 유다 유일한 여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여왕이 절대로 아니었고 정말로 무지막지하게 막장의 끝을 보여주었던 악한 여왕이었습니다. 이 퀸 아달리아 여왕이 통치하던 시기는 주전 BC 854년부터 839년에 해당하는데요. 약 6년, 7년에 해당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아달리아 그 시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이 남쪽 유다의 왕으로 통치하던 시절 남쪽 유다 나라는 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굳센 믿음 가운데 날로 천국을 닮아가던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행복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 저 악한 왕과 왕비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리아를 이 경건한 왕 여호사밧이 정략적인 이유였겠죠. 북쪽과 싸우기 싫다는 이유로 저 북쪽 우상에 찌들고 이 마귀에게 찌든 그 나라의 딸을 자기 아들, 장차 유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질 자기 아들의 부인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하는 정략 결혼을 경건한 왕 여호사밧이 그만 저질러 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자, 이 아탈리아가 이제 남쪽 유다 나라의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끔찍한 일들이 이제 남쪽 유다 왕의 가문과 다윗 왕조죠. 그 다윗 왕조 가문과 온 나라에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그 백성들과 함께 굳게 닫아놓았던 지옥의 문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오히려 세상 욕망과 우상에 찌든 아달리아가 그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야 만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온갖 이 파괴적인 죄악들이 남쪽 유다 나라 백성들에게 본물 터지듯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 파괴적 죄악이 본물 터지듯 들어오는 이 수문은 다윗 왕조, 왕족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아달리아의 남편, 즉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은요, 왕이 되자마자 역대하 21장 4절, 똑같은 시대를 기록한 역대하 21장 가서 보니까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 왕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왕조, 그것도 저렇게 너무나 경건했던 왕, 믿음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이 이세벨의 딸, 우상 숭배자의 딸, 권력의 아주 노예가 된 그자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한 순간 세상과 똑같이 돌변해 버린 것입니다. 마귀를 닮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 권력의 잠재적 위험이 되어질 자기 동생들을 북쪽 나라가 그리하듯이, 세상 악한 나라가 그리하듯이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자기 아우들을 다 죽여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여지껏 다윗 왕조에서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그 부인 따라 부인 치맛바람에 그냥 휩쓸려서 이런 파괴적인 죄악을, 패륜적인 죄악을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 자행해버리고 만 거예요. 자기 권력을 오직 독점하겠다고, 또 자기 권력에 위협되는 걸 미리 다 그냥 쓸어버리겠다고, 어떻게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러한 자신의 폭정, 자신의 그 브레이크 없는 욕망, 이것을 백성들이 당연히 반발하겠죠. 백성들의 반발을 딴 곳으로, 그 백성들의 왕을 향한, 패륜적인 왕을 향한 분노를 딴 곳으로 돌릴 목적으로 이제 소위 우민화 정책, 백성을 어리석게 만들려는 정책을 여호람 왕이 이제 부인 아달랴와 함께 펼치는데요. 그것이 뭐냐? 아주 자극적인 음란한 행위로 우상 앞에 제사하는 산당들을 저 북쪽 이스라엘처럼 남쪽 유다 땅 여기저기에도 다 만들어 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어떤 성적으로 아주 음란하고 자극적인 문화를 퍼뜨려서 어떤 왕의 권력 독점을 향한 그 욕심을 국민들이 반발하지 못하도록, 그냥 왕에 대해 관심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고야 만 거죠. 우리 역대하 21장 11절 가서 보니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음행하도록, 음란한 우상숭배 제사에 폭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악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자, 그 이유를 역대하 21장 6절은 분명히 적시하고 계십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저 아합이죠,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 모든 이유가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적시하고 있는 거죠. 결국 20절 말씀 가서 보니 여호람이 8년 동안 고작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하나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8년 만에 결국 죽음을 맞았어요. 네, 어떻게 죽었냐? 창자가 배에서 다 튀어나와 죽는 우리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남쪽 유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 왕들이 대대로 묻혀있는 묘실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거기 묻히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또 이 아달랴의 남편이었던 여호람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아하시아, 이 아달랴의 아들이죠. 이 아하시아 역시 불과 1년 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불과 1년 만에. 왜 죽냐? 북쪽의 악한 왕 아합의 아들 저 요람의 전쟁을 도와주러 올라갔다가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에요. 악한 아합 왕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아람 나라 하사엘을 일부러 일으키셔서 저 아합 왕조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불의한 자가 도와달란다고 하여서 분별력 없이 불의한 자를 도와주러 저 불의한 전쟁에 올라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자로 세운 예후에 의해서 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살해당한 것이지만 사실은 아버지 아하시아처럼 음란과 세상 권세에 폭 빠져 있었던 이 아하시아를 하나님께서 함께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저 아버지 여호람과 똑같이 역시 세상 권력과 음란에 폭 빠져 있던 이 아들왕 아하시아마저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는 것이죠. 역대하 22장 3절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일부러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꾀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서 결국 이런 악을 행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진 것이다. 적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남편 왕이 죽었어요. 자, 아달리아 입장에서 보면 남편 왕이 죽었습니다. 왕이 된 지 8년 만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창자가 배에서 다 튀어나오며 죽게 되어졌어요. 그걸 봤습니다. 또 자기의 아들 왕 아하시아마저도 왕이 된 지 1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져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요, 이 상황 속에서 어머니란 자가, 아내라는 자가 그 아달랴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왕이 될 수 있는 자기의 손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일을 저질러버리고야 마는 것이죠. 권력과 부귀 영화를 독점할 수만 있다면 남편이 죽던 아들이 죽던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슬프지도 않고요. 심지어 자신의 손자들까지도 다 죽일 수 있던 여자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인간 같지 않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천벌, 그런 게 어딨냐? 나는 오직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돈과 물질만을 믿는다. 라고 굳게 믿고 평생을 그리 살아가는 불의한 악인의 전형적인 모델이 바로 아달리아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악인 아달리아 여왕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의 나라 유다에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라 곳곳에 우상의 음란한 산당들을 넘쳐나도록 만들어버리고야 말았어요. 그 6년 동안, 그 흑암이 잔뜩 낀 6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찾아오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도 하나님을 잘 믿던 나라였는데, 그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던 유다 나라였는데, 불과 6년, 7년 만에 이렇게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또 나라 전체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로 급변해 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백성들이 시험에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 아달리아 같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직 부귀 영화와 돈과 물질만을 독점하기 위해서 온갖 불의하고 악한 일을 다 하는데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고, 아달리아는 여왕이 되어서 권력의 정점에 올라선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그런 모습만 보이는 것 같고, 반면에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은 붙잡혀 들어가고 심지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니, 하나님 믿어서 뭐하나,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나, 이런 시험에 많은 국민들이 빠져든 것은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극적으로 나중에요, 7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던 섭리가 펼쳐지죠. 그것이 바로 요아스 왕인데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으셨다시피 저 아달리아가 광기에 휩싸여서, 욕심에 휩싸여서 자기 손자 이 왕이 될 왕자들을 다 죽일 때 갓난아기였던 요아스를 참으로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 부인 여호세바가 숨깁니다. 목숨을 걸고 숨깁니다. 처음엔 자기들의 침실에 숨겼다가 나중에 성전에 숨겨서 몰래 양육을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요아스가 이제 7년 뒤 참으로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옹립이 되어져서 다윗 왕조,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다윗 왕조의 적통자가 되어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시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어서 성전의 상태와 그리고 제사장들의 상태를 이제 조사해 보니, 실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해 보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의 제사장들마저도 성전을 자기들의 돈벌이로 삼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통해 헌금을 하는 것을 완전히 꺼려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왜냐? 헌금을 죄다 제사장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있던 그 6년, 7년의 세월이었다는 게 드러나버린 것이죠.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그걸 중간에서 제사장들이 다 가로채서 다 in my pocket, 자기들의 돈으로 치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하니 그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겠습니까? 이러하니 참으로 예수님 말씀처럼 당시 제사장들은요,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고요, 구원받고자 하는 자도 못 받게 그 길을 막아버리고 있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시대, 믿음이 시험 들게 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달리아와 요아스 그 시대만 그럴까요? 여러분, 몇 년 전에 한국 교계에 크게 회자가 되었던 아주 참 문제가 많은 교회가 있었고 목사가 있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요, 나름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원로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에 일부러 분란을 일으켜왔거든요. 담임 목사와 또 장로들을 다 몰아냈어요. 쫓아냈어요. 그리고는요, 이제 성도들끼리도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성도들끼리 막 싸우다가 지쳐서 교회에 실망하여 성도들 대부분이 교회를 다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텅텅 비도록 일부러 그 원로 목사라는 사람이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 교회를요, 허물고, 그 교회에다 자리에 오피스텔을 높이 지어서 참으로 임대업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당시 몇 년 전, 교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는, 그런 풍자적인 말이 회자되는 시대라고 하지만, 아무리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지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이러한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돈의 신, 성경이 만몬이라고 우리 가운데 적시하고 있는 돈의 신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마치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 돈을 치부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 이름 파는 것처럼 그 역시 돈의 노예이자 주님의 교회를 돈을 위해 파괴해버린 뱀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라 부르고 싶지도 않은데요. 통절하게 전심으로 회개하고 자기가 상처를 준, 고통을 주고 시험 들게 한 사람들에게 진심 어리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런 진짜 회개가 없다면 그는 분명히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달랴 시대, 요아스 시대만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 믿는 믿음에 과연 이게 필요가 있나 시험 들게 하는 일들, 현상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달랴의 핍박에 의해 당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또 시험 들게 하는 제사장들 때문에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지 않았고요.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의 핍박 아닌 핍박, 코로나의 이 압력으로 인하여서 주일날 교회 예배에 올라오지 않는 성도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팬데믹 시대에 전염병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믿는 필요가 있나? 이러한 또 신앙의 시험이 드는 일들이 지금 성도들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평소 하나님 믿지 않던 분들 가운데는 더 광범위하게 그런 생각들이 번져 가고 있는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마귀가 사람들의 믿음을 막 시험에 들게 하는 시대, 이것만 돈과 권력을 독점하고 자기 자식들에게 세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팔아서라도 불의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득세하고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있는 것이냐?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시험이 들게 되어지는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시대가 불신으로 급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소위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팩트가, 사실이 바뀌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바뀐다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팩트는 상황이 아무리 바뀌고 시대가 아무리 바뀐다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 역시 아무리 시대와 상황이 바뀌어도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구원받아야지만 천국 간다는,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역시 조금도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는, 사라질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죽음, 인간은 죽는 존재다 라는 이 팩트, 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일상 가운데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무리 바뀐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무리 바뀌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실,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사함받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심판과 지옥에 처해진다는 사실, 이 사실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인간이 아무리 부정하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외면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불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배교의 시대, 핍박으로 인한 배교의 시대, 시험 들 요소가 많기 때문에 배교하는 이런 시대일수록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소중하게, 귀중하게, 간절하게, 진지하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달리아가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치 세상 모든 권세와 모든 부귀영화 다 주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 불의했던 6년, 7년 아달리아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불의의 칼날에 의해 죽임당하지 않도록 제사장 여호야다와 또한 그의 부인 여호세바를 통해서 갓난아기 요아스를 지켜내었습니다. 지키게 하셨어요. 여러분, 불의한 시대, 시험에 드는 시대에 똑같이 시험에 들어버리고 똑같이 불의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인생이 이 방송 보시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어느 한 분도 없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이 배교의 시대, 핍박의 시대, 그리고 믿음이 시험되는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붙잡으신, 하나님이 택하신 신실한 믿음의 씨앗이 되어 참으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통로 역할,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결단과 용기가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 바로 그 통로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유혹과 불의와 시험에 휩쓸려 간다 할지라도 절대 거기 같이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은혜 중에 우리의 결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참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하나님 주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진실하게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 가서 보면, 이하의 말씀 보면, 그때에, 배교의 시대, 시험의 시대라는 겁니다.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불의를 따라가는 자들, 자기 욕망에 하나님까지 파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받게 하겠다. 분명히 적시하셨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과 저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이 시험되는 시대에 진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마치 여왕 아달리아, 또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들로 인하여서 시험 들게 하는 불의한 자들의 득세로 인하여 코로나 때문에 시험 들게 하는 자들 때문에 믿음이 정지당하는 듯한 시대이고요. 앞날의 소망이 정지당하는 듯한 시대인 것은 분명하나
여러분, 이 정지라는 것이, 정지당하는 듯하다는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좋은 시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인 백무산이 쓴 정지의 힘이라는 시입니다. 들어보세요.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달리는 이유를 안다. 생명의 구심력은 정지의 힘이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그 힘으로 우리는 피어난다. 귀중한 통찰력입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그 힘으로, 정지한 힘으로 마침내 움을 틔우고 줄기 가지를 돋고 꽃과 열매 참 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씨앗, 정지된 듯이 오랜 시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피어납니다. 정지의 힘, 그 시간을 버텨내면 피어나는 거예요. 높은 나무로까지 솟구쳐 자라오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불의한 자들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이 정지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이고요. 우리 앞날의 소망이 정지당하는 듯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중한 오늘 하루하루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 귀중하게, 소중하게 가꾸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는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천국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인생으로 잘 만들어 가기를, 시험의 시대일수록 더욱 날마다 우리 참 이 정지되는 듯한 상황 속에 오히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잘 버텨내면서 하나님이 펼치실 인생의 새날, 다시 천국으로 역전되어질 새날을 참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주인공들, 거룩한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니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37편 말씀 우리 기도에 큰 표대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할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주셔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믿음이 코로나로 인하여 시험 들게 하는 불의한 일들로 인하여 정지당하는 것만 같은, 그래서 앞날의 소망마저 정지당하는 듯한 그런 시대를 우리 모두가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 보배 피로 구속하셔서 새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진 이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 참으로 시대에 휩쓸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불의한 자들에게 휩쓸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불의한 세상에, 아버지 시험거리 많은 세상에 같이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저 아달랴 시대 제사장 여호야다와 또 우리 그 부인 여호세바처럼 믿음의 씨앗을 목숨 걸고 지켰던 저 귀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신 귀한 믿음을, 말씀의 소망을,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결단하며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계획하신 모든 선한 일들, 천국의 역사,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천국으로 이끄는 그 열매를 꼭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 이 결단을 새롭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마다, 믿음의 사람들마다 하나님 다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꽉 붙잡아 주셔서 몸이 아픈 곳이 있습니까? 치료해 주십시오.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십시오. 뼈가 살아나게 하시고 신경과 근육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오장육부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포 하나까지 새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고치시는구나, 하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리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맞춤형 응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신이 나서 담대히 달려나가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을 다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진실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셔서 이 코로나 환란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러 시험거리들, 불의한 자로 인해 참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모든 시험거리들도 다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진실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신이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 기도 이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밤에도 주님 주시는 포근한 은혜와 또 빛나는 소망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